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경실련 사무총장님 되시고 존경받는 나라운동 운영위원장이셨으며 꿈이 있는 교회 조선족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서경석 목사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모임에 초대를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꼭 실행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도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상 명령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 나라가 발전하도록 지도자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초대 한국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일에 선교사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수행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 지상 명령에 관심이 깊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았는데 민주화 운동도 하고 노동 운동도 하고 도시 빈민 운동, 경제적 부정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 정의 운동, 가난한 나라를 돕는 지구촌 나눔 운동, 탈북자 돕기,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 돕기, 조선족 돕기는 많은 다양한 활동을 평생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가난한 나라에 가는 일만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아내의 허락까지 받아놓고서도 결국은 조선족 교회와 한국의 정치적 위기에 붙잡혀서 끝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에 제가 상당히 그 충격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선진국이 된 겁니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선박, 원전, 방위산업, 건설, 의료, 문화 등 수십 가지 분야에서 한국이 1등을 하거나 1등을 다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제 평생에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것을 보지 못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미 국민소득에서 한국은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면은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페인, 독일도 우리가 충분히 능가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어서 현대차의 뒤통수를 친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의 은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미국만 뒤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이든이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유럽도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를 뒤따라 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자국 이기주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전부 자국 이기주의로 가면 그러면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게 참 걱정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을 무조건 뒤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갈 길을 생각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한국의 국익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은 가장 열심히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과거에 최빈국에서 시작해서 16개 나라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계의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아서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전 세계에 보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분을 만나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그분이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로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2022년 2월에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라는 단체를 창립하고 지금은 돌아가신 이종윤 목사님이 초대 대표가 되셨는데 이 단체가 작년 11월에는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가 국가 목표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집회를 국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 2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17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명의 무소속 의원이 지지를 해서 이 목표는 사실상 한국의 국가 목표가 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 목표를 꼭 필요로 하는 국민입니다. 국가 목표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제목으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요즘 대학생 젊은이들은 전혀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민주화할 것인가 이게 그냥 거의 모든 학생들의 다 관심사였고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전부 개인주의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나라의 국가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이 국가 목표였고 독립 후에는 잘 살아보세가 국가 목표였지만은 지금은 국가 목표가 없습니다. 통일이 국가 목표가 될 만한데 북한이 저 모양이니 통일은 우리의 국가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그런 국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서 8장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고 이를 잊어버리면 멸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 가장 열심히 보훈하는 것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앞장선 원로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아직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ODA는 국민 총생산의 몇 프로를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하는 수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ODA를 작년에 40%나 증액했고 얼마 전에도 2030년까지 ODA를 100억 불까지 올리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ODA가 다시 2배로 늘어납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작년 5월에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행진을 했지만 금년 11월에도 8개 도시에서 행진을 하면서 ODA를 10년 내로 1%까지 올리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대로만 된다면 한국의 ODA만으로도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엄청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ODA를 대담하게 쓰지 않고 아주 올망졸망하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정부에다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전 세계에 식량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농기계를 매년 5만 대씩 10년 동안 50만 대를 전 세계에 보급하자. 둘째, 병이 나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100개 나라에 종합병원을 세우고 마을마다 보건소를 세우자. 셋째, 휠체어가 없어서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매년 100만 대의 휠체어를 전 세계에 보급하자. 넷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없어서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자. 다섯째, 운물이 없어서 개울물을 먹지 않도록 운물을 파주자. 여섯째, 전기 없는 집이 없도록 태양광 발전을 하자. 일곱째, 헌옷 등 쓰지 않는 물건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주자. 이 7가지 중점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한국의 ODA를 전폭적으로 쓰고 돈이 모자라면 미국, 일본 등과 협력을 해서라도 기어코 이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제안을 들은 사람마다 전부 이 제안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각 나라에 보급하려면 반드시 그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책임지고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농기계 값이 3천만 원인데 최소한 그 중에 반은 10년에 걸쳐서 상환돼야 한다. 그래서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가 결합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85개 나라의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농기계를 확보하려면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코이카에 프로젝트를 내야 되고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작성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선교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랑의 나눔이란 단체의 이사장입니다. 이 단체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모임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우면 반드시 복음이 전파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랑의 나눔이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코로나 후에 1만 개의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독교인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작은 교회들이 돌보던 어려운 이웃들을 구청이 훨씬 더 잘 돌보고 있어서 교회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나눔 산하의 245개 지회가 해외의 가난한 나라를 하나씩 맡아서 돕는 일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보다 해외의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이 사람들의 호응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눔은 모금한 돈의 반은 가난한 나라를 위해 쓰고 나머지 반은 국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눔은 모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교회 문을 닫은 목사님들이 가난한 나라 돕기에 헌신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우선 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스리랑카, 캄보디아, 보츠와나, 남아연방, 레소토, 아파지아, 노보시비르스크 등 7개 나라 돕기 운동의 대표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맡았습니다. 이 돕기 운동의 할 일은 모금을 해서 선교사들의 나눔 사역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많은 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돕기 운동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매우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은 선교 단체가 아니고 나눔 단체이기 때문에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눔은 국내의 작은 교회 목사님, 은퇴 목사님과 해외의 선교사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 운영위원장인 저는 전 세계 선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2만 8천 명의 선교사들은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예비해 주신 분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들 선교사들의 안내를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관심사가 한국 안에만 있으면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처럼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친교하는 교회로 끝납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를 목회지로 정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현지도 방문하고 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청소년들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게임이나 마약에 빠지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옛날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경험은 신분을 위장하고 노동자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노동자 체험을 한 후에는 운동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체험을 할 곳이 노동자 현장이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관광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가야 합니다. 지금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는 사랑의 나눔 외에도 많은 단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34개 장애인 단체가 모여 있는 기구인데 가난한 나라에 휠체어를 보내는 운동은 자기들이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감동적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그동안 땡깡 부리는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자기네들은 이제는 장애인은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잘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의 장애인들을 돕는 일은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독서 새물결 운동이라는 교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교사들은 가난한 나라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세우는 일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62세의 은퇴인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와서 노후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평균 연령이 90세인데 그때까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가난한 나라의 시니어 봉사단으로 이 교사들이 가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22개의 해외 지부가 있는 가나안 농군 학교도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이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라는 국가 목표 실현에 앞장섰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서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해외 원조 정책을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ODA 사용에 가장 중요한 사용이 시민사회 협력기금으로 돈이 사용이 돼가지고 신규 NGO가 호이카의 지원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난한 나라 돕기 국민운동이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이카는 신규 NGO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 쳐놓고 전문적인 국제협력 NGO와의 유착 관계만 깊게 맺어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속한 85개 나라 선교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진입 장벽을 제거해서 가난한 나라 돕기 국민운동이 아주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프로젝트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프로젝트를 내봤자 아마 코이카의 허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존경받는 나라운동의 상임 대표는 초교파의 김상복 목사님, 또 합동측 총회장을 지내신 김선규 목사님, 감리교 감독회장 지내신 김진호 목사님, 백석 총회장 지내신 양병희 목사님, 통합측 총회장 지내신 이성희 목사님, 성결교 총회장 지내신 조일래 목사님 이렇게 6분이 상임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이 상임 대표와의 만남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저는 한국교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고 다시 부흥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 시장이 협소해지면서 아프리카, 중남미 등 미래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미래 시장 개척은 반드시 가난한 나라 돕기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면 한국은 세계 1등 국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모든 우리 국민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한 나라마다 3명의 책임자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책임자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국내에 돕기 운동 단체를 만들고 코이카에도 프로젝트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많은 선교사들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의 긍지가 높아지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1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지금까지 이 좌파와 우파 간의 지긋지긋한 갈등 구조도 이 극복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선교사님들 함께 이러한 일에 같이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